소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났어요. 소통. 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복음이라는 게 그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그 복음을 진리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소통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거의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제가 총 들어서 한 10년 달려온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달려간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주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이면서 또 이게 일방적이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소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소통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무슨 뜻이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이런 뜻이 있고,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서 저희끼리는 통하죠. 사실 저희끼리는 통하는데 이 일반 사람들과 또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소통이 쉽지 않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나아가야겠다 하면서 그동안에 그 어떤 이렇게 복음 가운데 가면서 소통이 부족함을 일단 살짝 느꼈거든요.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제 소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10년 복음을 가지고 달려왔으니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지고 갑자기 소통의 한자 뜻이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다. 성경에 소통이란 말이 있을까? 그걸 찾아봤거든요. 하고 성경 뭐 번역 성경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다 쳐봤는데 소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소통이 없네. 주님은 유일신이시니까 일방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소통이라는 걸 한자로 한번 봐봤는데 소자가 소통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 있고 통자가 통하다, 내왕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보니까 이게 나눔이고 이게 하나 되는 거고 이게 연합이고 이게 교통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강조해온 게 생명교제였는데 사람들과 나눔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소통을 안 하고 산 건 아닌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드는 게 소통을 시도했으나 소통이 안 된 건 진리 안에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구나. 진리 안에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냥 일반 대화는 가능하나 얼마든지 우리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소통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진리 가운데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래도 이제 주님께서 이 또 오늘 주제가 또 끝에는 사랑이 나오는데 이제 복음을 그동안 강하게 했으니 사랑을 꼭 붙들어야겠다 이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소통을 이제 더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율법 아래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으로 한번 이 시간 시작해 봤는데 진짜 소통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발전을 시켜 나갈까 드러내며 또 주님을 자랑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아, 하나 되어 연합되어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며 우리가 또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 한번 느껴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도마가 외치는 말이거든요.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본 말씀 보면 알겠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래요. 근데 도마는 몰라요. 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알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다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눈빛들은 맞습니다. 나도 생명의 길 갑니다. 이런 눈빛인데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또 도마는 왜 그 길을 이렇게 알 수 없다고 또 했을까? 주님은 안다 가시는데. 자, 우리가 앞에 우리가 이제 그 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 5절 한번 봐볼까요? 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아신다고 도마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소통과도 약간 관련이 있죠. 주님은 아신다는데 도마는 뭔가 주님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 어떻게 잘 통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미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앞에 보면 지금 마지막 그 6월절 마지막 만찬 시간에 지금 발을 씻기면서 또 제자들과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유다가 이제 사탄이 생각을 넣어 이제 주님을 팔려는 생각이 나고 거기에서 주님이 빵 한 조각을 하니 사탄이 그 가운데 이제 들어왔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할 일을 해라 하니까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가 나가니 이제 밤이 됐어요. 유다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빛이 있는데 그 가운데 거기를 떠나 어둠으로 가요. 결국에는 밤으로 가요. 이 상황에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31절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이 어딜 떠나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이제 그 마지막 만찬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잖아요. 주님은 계속 떠나간다는 말을 하시면서 떡을 주면서 그 장면이 펼쳐져요. 제자들은 지금 이걸 어디 가시는데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주님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시면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생애를 하시는 그 3년 반 동안에 주님은 수없이 제자들에게 알게 했을 거예요. 비유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선포해보고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또 성경을 풀어 이야기도 해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이제 이루려고 하는 이 상황에 너희들은 안다 하고 있는데 도마는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뭔가 떠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죽고 자꾸 죽은 자가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에게 길을 아신다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합니까?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을 도마가 처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지금 14장이잖아요. 13장의 뒤쪽에 보면 13장 3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먼저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요. 지금은 너희가 따를 수 없으나 이후에 따를 수 있어 하면서 베드로가 그걸 못 참고 또 항상 우리 알듯이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하면서 자기 천연적인 생각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겠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제자들도 다 그렇게 따른 거예요. 생명을 내놨어요.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내어 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14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하면서도 상당히 지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이해하는 게 지금 뭔가가 안 통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이 모르고 도마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가 알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될 거예요. 이제 뒤에서 더 알아보겠지만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은 또 여기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신다고 그래요. 영이 깨어난 거예요. 성경은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하죠.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니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 깨어나요.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 영이 먼저 살아나고 그죠? 거듭난다는 게 영이 사는 걸 이야기하니까 영이 살아나고 그 안에 처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에 주님께서 그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주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그 값을 치른 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이 기능을 못한 거예요. 영이 기능을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내어 쫓았다는 의미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영을 살려 다시 하나님과 교통이 있게 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이 모든 게 이해가 가고 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한 다음에 지금 도마도 한번 더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답을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 보여? 너희들 알 수 없어? 그 길을 모르겠어? 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디로 가요? 여기에 이제 12절에도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도 모르고 도마도 모르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길은, 우리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길은 나야.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신기하게 올자라고 돼 있죠. 이것도 갈자가 아니고 올자.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아버지를 믿을 수도 없고 그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주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조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복음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뒤에 빌립하고 대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복음적인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걸 알 때 우리 눈이 트인다 이 말이죠. 영이 트인다 이 말이죠. 이건데 오늘은 그 길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싶은 거죠. 길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이 신비는 풀리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눈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왜? 다 예수님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 길인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눈이 번쩍 뜨니까 언제 뜨인가? 물론 복음을 알고 영이 살 때 또 주님과 하나가 있어요. 이 영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에만 집중을 많이 해요. 사실은 구원을 받을 때 그때는. 그리고 내가 영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거 많이 집중하는데 그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면 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만큼 중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사실 모든 거라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예수님을 일단 바로 알고 이건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일단 이건 넘어가고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 더.
예수님과 하나됨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됨을 알지 못하면 이 진리는 풀리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나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 오른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이게 알아진다 했는데,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아까 뒤에서 보기로 했던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도마가 이 말을 듣고도 지금은 도마는 예수님이 온전히 안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도 알고 믿어, 또 영도 열리고 성령님도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보이나 한번 봐봐요. 잘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영접하신다네요.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 듣고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뭘 알아야 된다 했어요? 하나됨을 알아야 된다 했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했죠. 하나됨, 연합, 함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네 안에 연합이 이루어짐으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 사실은 우리가 영접했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영접했죠.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셨는데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침례라는 것이 이게 이제 죽고 사는 그 예표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살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 안으로 잠기는 거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게 거듭남의 지금 위치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말이에요. 연합. 자, 봐봐요. 다시 그렇게 시선을 봐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이해 가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다니까. 그래서 천국 시민이고 백성이에요. 있게 하리라. 도마는 이때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았을 거예요. 눈이 뜨인 후로. 그죠? 여러분은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말도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주님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하늘에 가셨죠? 아버지께로 가셨죠? 우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자, 앞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냐고. 생명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있잖아요.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근데 모르면 큰일 나 이제. 아노라. 아노라. 떠올라요? 아노라.
그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잘 봐봐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가 어떻게 돼요? 결국엔 보좌에 앉는다 그래요. 내가 앉는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하리라. 이게 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선명하죠. 제자들, 그때 제자들보다, 부활을 못 본 제자들보다 지금 더 선명하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그죠?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를 맺으면서 가는 이 성화의 길이, 이게 주님 가신 그 길이고, 결국엔 주님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앉는 거예요. 그의 영광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영광을 주셨으니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하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연합돼야 돼요. 반드시 연합되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의 성장이 있고, 그래야만 자기 위치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길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지금 존재하는 그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점점 강해지면 이제 주님이 뭘 주면 아신다 했냐면 진리의 영을 주시면 안다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고, 시키실 거예요. 이게 진행형이어서 그래요. 진행형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건 주님은 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을 때 신기하게도 믿음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3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대속의 피를 믿고 또 주님을 믿으니, 신뢰가 되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해주고 제사해드렸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심기잖아요. 실제가 되잖아요. 그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든 믿음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제가 돼야만 내 것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되고 자유케 되고 해방받게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 보면, 그날에는, 이제 이게 이 그날인데, 앞에서는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또 내가 살고 너희가 살고 어떤 역사인데,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뒤에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인식이 될 때,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영이 우리에게, 지금 영이 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이제 알았죠? 들어오신 거 알았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 역사되었다는 것을, 이 인식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바울사도 로마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침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이 죄가 많아서 은혜가 크다고 하냐? 그럼 그 죄 가운데 거할래? 그게 아니라 너희가 침례 받은 것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거지, 이 옛사람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인식을 어느 날 딱 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때, 주님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됨을 알 때,
그때 이런 게 나타나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또 그분이시니까. 그죠? 또 너희가 내 안에. 자, 이렇게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근데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야. 지금 아까 소통이 안 된다 했죠. 지금 도마하고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돼. 그때는 알 거야. 진리의 영이요 힘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 그죠? 이게. 그래서 이 인식이 중요해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걸 알게 되면 저 앞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선명해지고 아들이 선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인식이 중요한데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믿어져 구원받게 하셨는데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됨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됨.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부활로 함께 살았다. 더 나아가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지금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반드시 십자가는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눈이 번쩍 뜨인다.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저 건너편이 부활의 영역, 새 영역, 새 생명의 영역이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딱 통과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할 때 뭘 이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좀 처리가 돼야 이걸 통과하면 이게 후환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연합의 신비의 비밀이고 역사예요.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죽어지고 계속해서 연합되어 부활로 영역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만들어가요. 십자가도 영원하고 부활도 영원한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이제 성장되어지는, 주님 안에 성장되어지는 사람은 이걸 알아. 1년, 2년, 3년 계속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1년 전, 1년 후와 2년 후 이게 달라져야 돼. 정상은 달라져야 된다니까. 계속 깎이고 계속 깨지고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도 막 죄로 느껴지고 오는 딴에는 그것도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씻음만 된다니까. 이게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 씻어요 우리를. 그럼 계속 씻죠? 그러면 이 영역도, 눈은 떠지는 영역도 계속 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결국에 주님께서 이 인식이 되고 나서 뭘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냐면 결국은 교회예요. 몸인 교회야 결국은. 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예수님 목적이 뭐야 지금? 지금 새 언약 이루는 건데, 그죠? 너희가 남편이 되었어도 이 언약 깨트렸다 하면서 새 언약 세우셨는데, 그러면서 주님 가셨는데 내가 널 다시 데리러 오는데 누구 데리러 오시냐고. 누구? 신부잖아요. 신부. 그럼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를 개인으로 보면 안 돼요. 개인으로 보면 교회 단체야 단체. 그죠? 단체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단체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야면 그 가운데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겠는데 거기에 모여서 생명이 공급이 되고
흐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요. 이제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제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생명이 공급되고, 어떻게 하면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계명을 줘요, 이제 주님이. 자,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자,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걸 어느 정도 느끼지만 하지 말고 받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받았느냐. 받아야 베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어야 돼.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인간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이 사랑이 품어져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면 받아야 돼. 자, 봐봐요. 계명을 지키면,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근데 뭔 모습을 봤을 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 혼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짝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근데 혼자서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무리를 만드셨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 주님이 교회를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분리된 자였죠. 이스라엘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분 주께서 모든 분의 주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이 역사를 교회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 15절만 한번 읽고 어쩌갈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합치는 건 모든 사람 합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믿는 이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이 말이에요, 이 말. 한 새 사람으로 창조. 이방인, 유대인, 한 새 사람 창조.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연합의 끝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 되게. 아멘? 그래,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자, 이제 봐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아멘. 나 자신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나타낸대요. 그럼 무엇이 풀려요? 그 길이 나타나잖아요. 그 진리가 나타나잖아요. 그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은 어디예요? 예수님 머리 되시죠? 예수님 어떤 거 만드시나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님 안은 교회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이 예수님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도 있지만 이 단체적인 교회를 한 세 사람을 만들고자 창조하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 안에서 그걸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게 놀라운 거, 이 길을 알게 하는 게 연합의 신비며 그 길을 가게 하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좁은 문을 들어서 협착한 그 길을 가는데 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는 이 신비가 연합에 있어요. 연합.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셨는데 아까 서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혼자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통해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일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요한일서 이제 3장 23, 24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한일서 3장 23,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 똑같은 여기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을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이 맥락하고 똑같죠. 지금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하고 이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에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대상과 어디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이것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이들 안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건 서로 사랑은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지체들 간의 이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이 요한일서 3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에도 또 그러잖아요. 믿는 이들을 더욱 이렇게 챙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서로 믿는 이들끼리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인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나가길 원하고 또 그 길이 그 생명이 진리가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교통이 또 공급이 서로 공급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폭포수처럼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